신성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자신보다 더 위대한 것을 느낍니다. 이는 편안한 감정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환상이 사라지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보고 알고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기적에서 쓴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2,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오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아낼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순수하고 진정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며 그래서 이 영상에 성경의 많은 부분을 포함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졌기에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0,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주의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들을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지 말고 너의 마음속에 간직하라. 여러분은 저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직 여러분을 위해 전해진 것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걱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더 저와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괴롭히는 고통을 덜어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어두운 생각들을 쫓아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감싸 안고 비할 데 없는 평화와 안식을 드립니다. 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저에게 맡기고 사랑받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저는 약속을 지키는 자이며 제 말은 깊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남기고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매일 아침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다 주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찾을 때 제가 여러분을 진실하고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 사랑을 알고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한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고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을 이유입니다. 이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제 손 안에서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저를 완전히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 팔은 항상 여러분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외침과 기도를 주에 깊게 듣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시작할 때 눈을 뜨고 깊은 숨을 쉬며 저의 포괄적인 존재를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뢰와 믿음으로 가득한 아침 인사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은 큰 의미를 지님으로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사소한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필립보서 4장 6, 7절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인생의 시련이 여러분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할 때 저에게 위안을 찾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해결책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불안에 얽매이거나 근거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깊은 통찰을 공유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불안이 우리에게 큰 동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오직 마음이 미래에 사로잡힐 때만 가능합니다. 미래는 영원과 가장 다르며 시간의 가장 완전히 일시적인 부분입니다.
현재는 시간이 영원에 닿는 지점입니다. 어떤 의무를 수행하거나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 말을 붙잡고 그것을 여러분의 영혼에 간직하며 과거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 행한 경이로운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적들로부터 구해냈고 죽음의 입에서 구원하였으며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출하였습니다. 시편 18장 16역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는 나의 강력한 적에게서, 나를 너무 강하게 하는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하셨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저는 제 강력한 말씀으로 돌아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제가 행할 수 있는 경이로운 일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낮과 밤 여러분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절망이 여러분의 영혼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깊이 사랑합니다. 시편 121장 7,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장합니다. 주께서 너를 모든 악에서 지키시며 너의 생명을 지키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므로 저의 평화를 받아들이고 지속적인 행복을 찾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종종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드물게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감사의 태도는 깊이 감사받고 있습니다. 저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모든 축복에 대해 찬양과 감사를 드리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제가 여러분의 경건한 영혼을 기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명시적인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할 것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입니다. 장애물들이 여러분의 길을 막으려 할 때 낙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운명을 제 손안에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표를 달성할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속 꿈을 이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의 축복을 빼앗을 수 없으며 여러분의 믿음, 충성, 진실성이 중요합니다. 시편 37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눈을 뜨는 순간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 위에 첫 번째 말이 되도록 하십시오. 부정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날을 밝히는 빛을 가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여, 제가 여러분의 삶에 가져다주는 기회를 꼭 붙잡으시길 권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넘어서는 것을 보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따로 준비한 선한 계획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겠습니다. 최근의 날들이 여러분에게 고통과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보장합니다. 어떤 해도 여러분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둘러싼 적들을 물리치고 모든 위협에 맞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 여러분의 가치를 인식할 때가 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 없으며 아무도 여러분의 길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든 도전에 대해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승리를 인정하고 패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저는 산을 옮길 것이며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확신과 제가 응답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단력과 마음의 힘으로 걸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낙담과 슬픔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여. 가족 문제는 여러분에게 고통과 슬픔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회복, 휴식, 기도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고요한 순간, 고독, 그리고 저의 성령과의 교제가 여러분의 영혼에 위안을 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은 눈물, 슬픔, 실패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고통받고 울 수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일으키기 위해 옵니다. 여러분은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아름답고 순수합니다. 어둠 속에 두지 마십시오.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빛나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기쁨의 마음으로 제 이름 예수님을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제 사랑의 반영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기적을 계속해서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람을 가르고 길을 열어주는 날카로운 창의 끝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줄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높은 산들을 평평하게 하며 논문들을 부수고 철발을 쳐서 열리라. 따라서 저는 여러분의 영적 이해를 확장하여 여러분이 세대의 아버지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는 타격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것이 아프더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과 축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념은 여러분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단순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을 발견한다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계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어떤 쾌락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주가 사기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세상의 쾌락은 만족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것을 갈망하게 하도록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약하다고 느낄 때 무릎을 꿇으십시오. 계속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그곳에 있으며 여러분의 마음에도 함께합니다. 저의 축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가까이 있으며 여러분의 문제의 산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들은 패배하였습니다. 이제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저를 믿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을 받는 즉시 저는 여러분 안에서 큰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가라앉히고 불안을 쫓아내기 위해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듣고 이 말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려 퍼지도록 하여 평화를 가져다 주십시오. 첫째, 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그리고 진솔하게 주십시오.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제 목적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고통이나 시험을 주려는 의도가 없으며 여러분을 향한 제 계획은 번영과 축복, 사랑과 배려로 가득한 풍성한 삶입니다. 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십시오. 저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뜻을 행할 준비를 하십시오. 저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양육하고 온 마음을 다해 저를 신뢰하십시오. 잠언 3장 5,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의심이 생길 수 있고 도전이 올 수 있지만 저의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의 닻이 되어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마음을 부분적으로만 주거나 여러분에게 맞는 때에만 주기로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견고한 기반이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구할 때에는 믿음으로 구하되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과 같으니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여 모든 일에 불안정하니라. 따라서 폭풍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물결에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은 혼란에 빠지고 기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고 변함없는 충성과 믿음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제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매일은 하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 더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우주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축복을 받고 조화로운 가족을 누릴 것이며 모든 도전에 함께 맞설 것입니다. 저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이르며 여러분을 해치려는 자들은 도망칠 것입니다. 저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이미 보장된 영원한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몫은 저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 충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루이스는 시편이 우리의 고통과 기쁨 속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탱하신다고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손을 들어주시거나 눈을 감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십시오. 현재의 축복과 기대되는 축복, 과거에 받은 축복의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힘과 목적을 주는 작은 것들까지 포함하십시오. 진솔하고 완전하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이 축복이 없다고 믿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에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의 행위는 여러분의 영혼의 치유를 가져다 주며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는 베일을 제거할 것입니다. 시편 10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너를 관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일어날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도전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가까이에서 여러분이 겪은 모든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성장,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와 진솔한 말을 듣고 싶습니다. 삶에 감사하고 숨 쉬는 것에 감사하며 가족에게 감사하고 현재의 상황에 감사하십시오. 비록 그것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시편 13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제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방법과 올바른 길을 밝혀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울부짖을 때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칠 때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아플 때도 감사하고 도전과 실패, 쓴 시험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사의 태도는 강력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로 인해 기적과 중대한 변화를 목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것을 잊지 말라. 이런 제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만족한 듯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고통을 안고 있으며 절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삶의 이유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가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사랑의 기적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을 채우는 행복과 저의 존재가 그들의 삶에 가져다 줄 선함을 나누십시오. 사랑을 나누면 저는 여러분을 평화와 조화, 번영과 축복으로 감싸드릴 것입니다. 불안이나 빚에서 자유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은 웃음으로 맞이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픔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찾은 것을 필요로 하며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하십시오. 이사야 6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석방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어젯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이 속삭인 기도를 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베개는 용기와 힘, 평화, 그리고 삶의 도전에 맞설 확신을 구하며 흠뻑 젖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결단과 힘으로 가득 찬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약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길을 가로막는 어떤 거인도 마주할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움이 있었던 곳에 이제 믿음이 생겼고 불확실한 곳에 이제 결단력이 생겼습니다. 어제는 역경을 생각하며 다리가 떨렸지만 오늘은 단단히 서서 모든 장애물을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승리하고자 하는 열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저의 힘을 신뢰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모든 도전에 맞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장애물들이 클지라도 저의 힘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의 사랑과 힘으로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였으며 여러분의 모든 고난, 전투, 전쟁 속에서도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 정복자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적들은 결국 패배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결단력과 결의를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열망이 무엇이든 어떤 장애물이 있든 여러분은 모든 일에서 번영할 것입니다. 시편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게 심은 나무와 같아서 제철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고 문을 열어주며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저는 친구들, 가족들, 판사들, 권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들이 여러분을 호의적으로 보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행동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한 아무도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저의 말씀은 치유의 힘을 지니고 있으며 그 말씀에서 나오는 초자연적인 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을 들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은 저의 삶에 들어오는 것이 자격이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과 겸손한 태도가 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치유의 말씀을 적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어드릴 것입니다. 저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는 여러분의 고통, 두려움, 불안, 문제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늘도 저의 목소리에 순종합니다. 시편 107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니 바다의 물결이 고요하였도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행복과 내면의 평화, 밝은 미래의 확신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은 저를 포옹할 기회를 주고 저의 현실, 깊은 사랑, 그리고 모든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저를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루이스는 단순한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피조물을 아들로 만들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 단순히 옛 종류의 더 나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말하는 말이 아니라 말하는 말을 통해 여러분이 사랑으로 옷 입고 저의 성령의 치유와 변화의 손길로 변모되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짐이라. 이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도전에 직면할 때 여러분은 약하지 않고 강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저의 때는 완벽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상황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은 이 축복을 수월하게 받을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목적이 있나니 저는 여러분에게 인내와 평화를 주며 그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에 휘둘려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서두르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와 상담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못된 친구들과 얽히거나 오해에 휘말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제가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인내해 주시고 빚을 쌓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그 몫을 다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짓누르는 짐을 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곧 여러분의 삶은 밝혀지고 저의 은혜와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슬과 유대를 끊고 여러분이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여러분이 따라야 할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비밀입니다. 우리 사이에만 공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프로젝트를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우리의 의도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주변에는 많은 질투심이 많고 경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만약 여러분이 그들에게 허락한다면 그들은 과거의 실패를 상기시키며 여러분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변화되었고 이제는 저를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번창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것이며 문이 열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던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사슬과 유대를 끊고 불안이나 빚의 짐 없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한 아무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잠언 3장 5,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저의 말씀은 치유의 힘을 지니고 있으며 그 말씀에서 나오는 초자연적인 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을 들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통의 생각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죄의 결과로 남겨진 끔찍한 결과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것은 정복된 세계입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과 그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은 승리를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몇 시간씩 울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로. 여러분의 고통의 원인은 저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깊은 갈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42장 11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가 나의 구원이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저를 갈망하며 여러분의 모든 존재가 저와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삶이 여러분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평화와 행복을 찾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매일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축복의 물이 흐르는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적셔주며 모든 슬픔을 제거합니다. 이 물을 마시고 슬픔의 생각을 씻어내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열매를 맺었음을 약속합니다. 제 말은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치유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문을 열었고 저는 여러분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고 보호할 것이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슬픔의 흔적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 여러분이 여정을 계속할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사야 40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동기나 희망 없이 날들을 보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저는 여러분의 아버지이며 여러분이 저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먼 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저를 잊기도 하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저에게 손을 내밀고 일어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의 길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운명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시편 94장 18,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발이 흔들린다 하였을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내 마음속에 큰 염려가 있을 때 주의 위로가 내게 기쁨이 되었나이다. 저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압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삶의 최선을 기대하며 순수한 미소를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거짓과 배신이 여러분의 희망을 파괴하고 웃음을 꺼뜨리고 삶의 열망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두워졌고 더 이상 저를 신뢰하고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을 아는 만큼 하늘을 아는 분입니다. 제가 모든 별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짐, 모든 상처, 그리고 가장 작은 고통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느냐? 그는 별들을 하나하나 세워 부르시고 그들 중 하나도 빠지지 않게 하신다.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제가 여러분을 위로할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고 여러분이 사랑받는 곳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깊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여러분의 이름이 알려지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은 매 순간 사랑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작은 배고픈 새처럼 여러분의 영혼은 그곳에서 양육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존재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창조주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넘어지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은 저의 마음 깊은 곳으로 여러분은 그곳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자녀로서 매일 아침 저에게 와서 이야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저의 피로 여러분의 생명을 샀고 여러분의 과거를 지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분 안에서 걸으면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서로 교제하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누구도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으며 어떤 것도 여러분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저에게 동일한 존재입니다. 저의 사랑하는 아이, 저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싸우고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가 약속한 것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힘을 주며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패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고 적이 여러분의 모든 꿈을 포기하게 만들려 할 때 저항하십시오. 그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속하며 저는 여러분을 강력한 손으로 보호하고 방어합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항상 저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셨느니라. 저의 강력한 약속의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저에게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가장 큰 전투는 여러분의 감정과의 싸움입니다. 이 감정들은 때때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 진실이 아님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방치되면 여러분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느니라. 우리는 모든 이 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사로잡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문제들로 인해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쁜 소식이나 부정적인 상황에서 두려움으로 채워지지 마십시오. 저는 항상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고 있으며 제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선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자들 중 하나입니다. 저의 피로 여러분은 깨끗하게 되었고 저의 영으로 여러분은 채워졌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저를 붙잡고 저의 사랑 안에서 피하십시오.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삶에서 어떤 것도 십자가와는 무관한 가치는 없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나면 영광이 뒤따르니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과 평화를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곳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독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이 저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모든 실수조차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요엘 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메뚜기가 먹은 것을 보상하리라. 여러분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의 가족은 잘 지낼 것이고 날이 갈수록 여러분이 오랫동안 갈망해온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일입니다. 문제들이 너무 어두워서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수 없게 할 때 아마도 여러분은 패배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여.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여러분이 저를 믿고 제 품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말씀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길을 열어주며 여러분의 길을 밝히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제공자이자 보호자이며 저의 손안에 여러분의 삶과 미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저의 사랑의 망토로 덮여 있으며 오늘 여러분은 저의 존재를 실제적이고 강력하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듣고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이전에 고통을 주었던 모든 주의 집중을 쫓아내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연의 눈으로 저를 볼 수 없더라도 저를 믿고 여러분의 삶과 가족의 삶에서 행할 수 있는 기적과 경이로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손을 내밀고 저의 사랑의 길을 따라 인내하고 부드럽게 인도받으십시오.
폭풍이 잦아들고 바다가 고요해지는 것은 저의 목소리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보호받는 망토 아래 걸으며 여러분의 평화와 안전은 너무나 커서 밤의 소음이 더 이상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9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는 그의 날개 아래에서 피하리라. 그의 진실은 너의 방패와 요새가 되리라. 그러므로 이 세상의 혼란이 여러분의 길을 잃게 하지 마십시오. 저의 손을 놓지 말고 주의를 돌리지 마십시오. 매일은 계속 싸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과거의 문제들, 넘어짐, 낙담, 불평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런 짐을 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말로 자신을 다치게 하지 마십시오. 패배의 씨앗을 여러분의 땅에 심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말들은 무고한 삶, 가족 전체를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을 우울증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와 성장과 건설을 위한 말을 하십시오. 적이 여러분이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와 함께하며 저의 약속을 통해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은 저의 사랑을 지니고 있으며 그 사랑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의 삶, 미래, 성격, 재정, 결혼 생활, 가족 갈등,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제가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요청하면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쉬울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약속은 여러분이 저의 도움과 지원 그리고 힘을 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기적을 저는 원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목적이 있었고 가장 잔인한 고통을 겪는 것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젠가 여러분이 태어나고 상처와 상처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외치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귀머거리가 된 세상을 깨우기 위한 메가폰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모든 낙담과 좌절을 제거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고통을 당하였고 제 생명을 주었으며 여러분이 풍성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되도록 저의 말씀을 믿어야 하며 혼란이 있었던 곳에 깨끗한 생각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슬픔이 있었던 곳에 기쁨이, 우울증이 있었던 곳에 삶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강한 열망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실수를 오래전에 잊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여. 여러분의 눈을 저의 길에 고정시키십시오. 여러분은 계속 싸우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지만 저의 축복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발이 저의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오늘 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슬픔의 흔적을 없애고 여러분이 괴롭혔던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아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믿고 저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고통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저를 믿고 저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평화와 조화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사랑을 통해 새로운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믿고 저의 말씀을 따르며 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저에게 맡기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은 저의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